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정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림 찬양대 참 찬양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배운 찬송, 어떻게 알고 이 찬송을 택하였는지. 예수님만 믿으면 증거가 많아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가라고요? 좀 울려요, 이 마이크가요.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학술대회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딱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답이 나왔는데, 현대인들은 우주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무지해져 가고 있다. 그렇죠? 정보 홍수를 만나서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린애들도 아주 아는 게 많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지식이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몰라요. 세상은 편리해지고 화려해지고 차를 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많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몰라.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바쁘게 열심히 한 생을 다 살았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몰라요. 내가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 곳도 몰라요. 그러니 참 우울해지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세상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건 소크라테스도 찾지 못한 답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두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고 만난 후에는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뭐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까? 키가 더 커졌습니까? 그게 아니고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신분 세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첫째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보배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별로 신통치 않아, 별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할지라도,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별거 아니야,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거든요. 요즘 브랜드 시대로 가는데 누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삼성이 만들면 뭔가 다르지 않아요?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핸드메이드, 하나님의 수제품이에요.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지으신 것 같으나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아주 다양하게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하나까지라도 DNA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 들여서 걸작품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귀하고 남도 귀하고, 그래서 아무도 생명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버림받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에 팔려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버림받는 데 처하게 된 거예요. 집을 잃은 미아처럼, 국적이 없이 떠도는 난민처럼
이 세상 세파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실종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인데 돌로 성전을 지었거든요. 어떻게 지냐 하면은 채석장에서 돌을 캐가지고 현장에서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맞춰가면은 이제 건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건축할 때는 제일 먼저 모퉁이 돌, 기초석을 잘 놔야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이 든든해야 건물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고, 먼저 그걸 잘 세워야 이제 다른 돌로 거기에서부터 점점 연결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은 크기나 또 모양이나 강도나 이런 모든 것이 잘 맞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일꾼들이 아주 유별나게 크고 못생긴 돌을 가져왔어요. 근데 건축자가 그것을 보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돌을 가져다가 놓아봤는데 잘 안 맞아요. 큰 돌을 가져다 놓아보기도 하고 모양이 좋은 걸 갖다 놓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뭐 햇빛과 풍화작용으로 이 돌이 강도가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고 다시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문득 버렸던 그 돌이 생각이 나서 다시 가져와서 자리에 딱 놨더니요, 딱 들어맞은 거예요. 시편 118편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다 외면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버린 돌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 몰랐어요. 형제들도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고향 사람들 잡아다 죽이려고 했어요. 제자들도 무리들도 다 떡은 먹고 병 고침은 받으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나 총독이나 군병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의 버림받을 것, 우리의 고독,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버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도, 왕자나 공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자라면서 사람은 다 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품이 그렇게 좋은데 이제 점점 커가면은요, 부모님도 내 속을 몰라 주셔요.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형제들도 또 내 친구들도 나를 잘 알아주지 못해. 어느 순간인가는요, 참 서운하고 배신감 들 때가 누군지 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조국이 나를 배신했다, 그런 이 마음이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뿐인가 하면은요, 내 자신도 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싫은 거예요. 사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텐데 뭐 나 같은 게 뭐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내 속 깊은 곳을 정말 알아줄 자, 정말 내가 고독할 때 내 마음을 알아서 그때 나와 함께 있어줄 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로마서 14장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지만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라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서 버린 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더구나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해버리면 돈도 못 벌고 참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거대한 기계의 어떤 부속품 하나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중 속에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 한 생명이 국가보다도 귀하고 우주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체제를 보면 국가주의, 전체주의 그러는데 그건 기독교 정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전체 국가 중요하지요.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한 개인이 우주보다 중요한 거예요. 한 개인이 나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제품이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핏값을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실감을 별로 못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란 것을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젠가 로마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한가한 시간에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여가를 즐기는데, 이 고속도로, 미국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시원스럽습니까? 쫙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이 취미가 운전이에요. 야, 나도 한번 달려보고 싶다. 근데 체면상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운전사한테 제가 한번 운전해 볼까요? 그러니까 아유, 교황님이 하신다면 하셔야죠. 그리고 오늘 자리를 내드린 거예요. 그래 핸들을 쫙 잡고 이렇게 달리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나는지 170, 180, 200km를 넘어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그러다면 큰일 납니다. 경찰들이 어떻게 알고 말이야, 오토바이 타고 샥 사이렌 불면서 말이죠, 멈추라고, 과속이라고, 면허증 내라고. 아이, 그래가지고 교황이 꼼짝없이 면허장을 내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요, 세상에 교황이네. 그래, 교통경찰이 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 경찰청장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여기 한 사람 잡았는데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그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 시장이냐? 그랬더니 아니, 시장 아닙니다. 주지사냐? 아니, 주지사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 부통령이야? 아니, 부통령도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야? 대통령이야? 잘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가? 교황님이 그 사람을 모시고 운전하고 다닙니다. 웃기려고 누가 지어낸 말이겠지만은요, 여러분, 교황이 운전하고 모시고 다닌 사람이라면 얼마나 높은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황이 운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내 인생의 운전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탄 배의 선장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는 사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볼 때는 참 찌질하게 못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핏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이름하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복을 구해도, 기도를 한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헤매고 다녀요. 존귀한 자리에 있지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그렇지요, 다시는 버리지 않지요, 떠나지도 않으시지요. 온 세상 다 준대도 바꾸지 않으시지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 줄 아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계속 쏘아대는 그 사탄의 화살은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비교의식이에요. 이걸 자꾸 쏴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붙잡고 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다시 전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진짜 존귀함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고 그 예수님을 꽉 붙드는 가운데 나도 존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자신이 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도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답고 사랑받고 그러잖아요. 자녀들도요, 집에 있어야 사랑받고 귀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면은요, 찬밥 신세예요. 집 나가면 고생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늘 스스로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둘째로는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합니다. 사람이 체력이나 정신력을 단련하고 또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가진 강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힘이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질그릇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연약해요. 살짝만 부딪히면 깨어지고 아프고 상처 입고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예수님의 강함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약함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의 강함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해칠 수 없는 그런 강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말씀하기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끼 호랑이가요, 엄마 풀밭에서 재롱을 떨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끼 호랑이가 어미 호랑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왜? 나 호랑이가 맞아? 참 달리기도 잘 못하고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고 사냥도 못하고 하는데 내가 호랑이가 맞아? 그럼 내가 낳았으니까 분명히 너는 호랑이야. 좀 이따가 또 물어봐요. 난 강아지만 또 못한데 호랑이 맞아? 아무것도 못하는데 내가 호랑이 맞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어미 호랑이가 야, 이 개새끼야,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알아. 그래서 졸지에 이 호랑이가 개새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가 아직 어려서 못하더라도 호랑이는 호랑이잖아요. 오늘은 보잘것없지만은, 오늘은 강아지만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며칠 지나면 백수의 왕이 되잖아요. 찌렁찌렁하니 정글을 호령할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아직은 내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하게 그지없고 자주 넘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강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강하시니까 그 안에 있는 나도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보라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모습과 강한 모습, 이 이중적인 양면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는 늘 약하죠, 헤매고. 주님을 볼 때는 힘나고 강한 거예요. 이 세상을 볼 때는 근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천국의 기쁨과 지혜로 늘 채워가는 기도의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나 혼자는 환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우리 주님이 이기고 또 이기셨으니 우리도 주 안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딱 붙어 있으면은요, 사실은 그래요. 나는 늘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내는 거 보면은요, 실패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겼어요. 다 형통했어요. 주님만에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 큰 환난을 당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꽉 붙들고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 주지 않으면 나는 놔줄 수가 없습니다. 막 붙들고 늘어지고 하니까는요, 아유 참 지독하구나.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계명을 해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거기서 이름을 받았어요. 자기는요 환도뼈가 위골이 됐습니다. 몸은요 다쳤는데 새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야복강을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그 후로도 야곱이는 환난을 수없이 많이 만나요. 그런데 아무도 야곱이를 이기지를 못해요. 산을 넘으면 또 산 나오고, 강을 건너면 또 강이 나오고, 깊은 골짜기 험산 줄령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지만 이제는 거듭났어요. 야곱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과 부딪히며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삿발을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막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래 내가 졌다, 졌어. 그리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한 이름 이스라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을 더 굳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존스 그룹의 창시자인 로리 존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기를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상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할 때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마귀가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3번 시험했는데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누가 뭐래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 만일을 붙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의 시험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드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관계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탁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 시험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고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입니다. 존스 여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긴 기도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언제나 사업을 하고 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깊은 명상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안에 나는 또 누구인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나의 정체성, 그것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것이 크게 느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커버리니까 사업은 그냥 묻혀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자꾸 헤맵니까? 조그만 일도 감당하지 못해서 왜 그렇게 끙끙거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것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것이 시원치 않으니까 조그만 일을 해놓고도 교만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휘청거리고, 사느니 죽느니 하고 절망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기도 중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면 해결치 못할 일이 없고 형통치 않을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오랜 기도 생활을 하면서 늘 깨닫고 경험하고 그러는데, 기도응답을 통해서 제가 받은 복이 많지요. 그런데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탄탄해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꽉 맺혀진 관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이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어떤 결과가 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서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없겠어요? 반대가 없겠어요? 회방이 없겠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고 굳건하게 다져놓은 다음에 앞으로 있을 사탄의 역사를 기도 속에서 미리서 다 제거해버리고 막상 일을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순탄하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해도요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무슨 일이 없을지라도 미리서 기도하라. 다가올 환난을 대비해서 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위기가 없고 나의 무능함을 절감하지 않고 인생의 짐이 무겁지 않다면 기도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 나름대로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따라합시다.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준다는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신대요. 어릴 때 부흥회 때 들은 얘기예요. 어릴 때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들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일 뛰어난 놈이 누구냐? 기는 놈 위에 나는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달리는 놈이 있고 달리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리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예화를 하냐면 여러분 파리가 미국 가는 사람 몸에 딱 붙어 있으면요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도 갈 수 있어요. 파리가 어떻게 미국을 가요? 그런데 딱 미국 가는 사람 붙기만 하면 미국까지 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딱 붙으면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비유를 든 거예요. 예화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예수님께 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했기 때문에 예수님 딱 매달리다가는요 내가 나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신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놔줄 리가 없지요. 그전에 내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시험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미리서 우리는 기도에 보험을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붙잡을 능력도 없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오니 내가 어떤 위기 중에 있을 때 어떤 환난이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평소에 이 기도에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나의 넘어짐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죄에 빠지는 것도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냐? 복을 받을 사람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복을 받을 사람이라. 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택하심을 입은 돌이라고 했어요. 모퉁이 돌, 보배로운 아주 요긴한 돌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모퉁이 돌이면은 거기에 위치에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되죠.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말이죠 벗어나면은 그건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 모퉁이 돌이 잘 생기는 게 생겼는데 막 돌아다녀 봐 보세요. 그러면은요 사고를 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사람은요 사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현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의 현장에서 묵묵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이고 인간의 능력이고 인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더 돋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빛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 사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아도 사명을 몰라요. 이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그런 것은 막 잡으려고 해요. 이 세상에 어떤 야망은 품고 있어요. 그런데 사명은 없어요.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대로 쭉 이르려고 붙잡고 달리다가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는 바로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건 돈 벌다 죽을 것입니까? 연애하다가 죽을 것입니까? 공부하다 죽을 것입니까? 그것 하나의 방편이지 사명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다 동일하게 받았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빛, 의의 빛, 복음의 빛, 이 빛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도 필요하면 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신랑도 주시고, 좋은 아내도 공급해 주시고, 공급이란 말이 조금 어폐가 있긴 하네. 좋은 아내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라도 이 복음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보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의 빛을 늘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참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간 것, 그것이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지혜도 주셔서 좋은 학교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먼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세상 거 다 뭐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사명을 발견하면 되지, 이미 늦습니다. 세상 맛이 들어가지고 세상 야망만 붙잡고요, 그것이 다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진정으로 사명을 붙잡지도 않아요. 일찍부터 사명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사회활동이나 교회 생활에 많은 그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까? 참 이러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멈춰져 버린 것 같은,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요, 답답하고요, 뭐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말파도 하고 막 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냥 총동원 줄도 지켰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막 침체가 된 것 같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말이죠. 참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남겨놓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로마 교인들이 카타콤에서 어떻게 신앙 지키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가 됐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불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장벽이 우리 안에 있고 핑계를 대고 몸을 움츠리는, 사명의 몸을 던지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느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목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좀 기도를 빡세게 해주세요. 그래 부탁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평소에 그 교인을 아는데 조금 게을러요. 게을러. 그래서는 또 기도도 빡세게 해주라고 했겠다. 집사님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매직으로 큰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딱 주면서 이걸 거울에다 붙여놓고 거울 볼 때마다 꼭 읽어보라고. 무슨 글이냐 그러면요,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주께서 도와주신다. 기도는 해주지 않고 그거 딱 붙여놓고 말이죠, 읽어보라고.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읽고 나중에는 완전히 외워가지고는요, 이것이 몸에 배이니까는요 아주 효과가 톡톡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살고 조금만 더 연구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변하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힘도 공급해 주시고요, 환경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가정을 아름답게 잘 가꾸려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쓰고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말하길 게으름은 인생을 부식시키는 독소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집을 짓기에 알맞는 장소라,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요, 게으른 자의 길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에를 갔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방에 가보니까는요, 아니 사람은 와 있고 안 와 있고 말이죠, 전부 다 입만 떼가지고 입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입만 있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말은 많은 사람인데 손으로 발로 일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일단 입은 말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에 왔다. 그런데 교회에 그런 부류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도 어떤 분한테 아이 설교만 잘하면 되냐, 말만 잘하면 되냐, 그런 지적을 가끔 받는데 나도 입만 띄갖고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진짜 그래요. 말꾼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은 늘 말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모르는 것은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알도 모르면서 막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40년 동안 빠꾸를 해버렸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말이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가로막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구경꾼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잘 되면은요, 시기해요. 그리고 안 되면은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늘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피리를 불면 춤이라도 취할 거 아니겠어요? 한쪽에서 애통하면 같이 슬퍼할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같은 방향으로 마음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구경하는 자들, 이런 방관자들에게는 추수할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어요. 자기가 못하면 응원이라도 해줘야 하잖아요. 기도 한마디라도 해줘야 하잖아요. 또 싸움꾼도 있습니다. 죄를 한당하면서 싸워요. 왜 싸우느냐? 하나님을 위해 싸운다.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 정의를 위해 싸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투지 말라겠어요. 다투는 것은 너희 영광이 아니다. 송아지를 잡아먹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도 채소를 먹고 살아도 서로 화목한 것이 좋다. 화목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싸우는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정욕이 어디서 나느냐? 너희 속에 욕심과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그 욕심을 품고 싸우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회방꾼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무슨 심술이 들었는지 뭐든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요. 피리도 못 불게 하고 춤도 못 추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서로 협력해서 같은 방향으로 잘 나가면은요,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뭐 반대하고 무슨 회방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되기는 돼요. 그런데 그런 회방꾼 노릇을 하면은 자기 자신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가장 귀한 것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하겠지, 그런 식으로 기피하거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것은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영광도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단순한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장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어요. 맏아들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차자, 삼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다 맏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상속법에는 말이죠, 맏아들이 말이죠, 재산 전체의 3분의 2를 갖습니다. 다른 차자들은요, 얻을 분깃이 많지를 않아요. 맏아들이 거의 다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상속하고 축복과 상급을 상속하기 위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룩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을 심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입니다. 40년 동안 양치는 지팡이였어요. 과거에 허물이 많았어요. 지금은 늙었어요.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요. 쓸모없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밖에 안 돼요. 그러나 부르심 받은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첫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부터 그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라도 사명을 위해 쓰려고 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한다는 것이, 다윗이 자기를 위해 쓸 때는 물맷돌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던질 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능력의 물맷돌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명 붙잡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몰라요. 저는 늘 말하지만 참으로 가난하고 외롭고 뭔가 철도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 버릴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기쁨으로 주의 종으로 헌신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해왔는데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100배나 더한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내가 사명 감당하냐고, 다른 공무원으로 나갔거나 어떤 무슨 기업의 직원으로 다니고 그랬다면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 친구들 보면은요 다 끝나고 말이죠, 손잡으러 다니네. 별 볼 일 없어요. 사명을 잘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이냐면 능력인 거예요. 복받은 만큼 주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복받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받은 복이 없다? 그것은 아닌 거예요. 복받게 믿어야 돼요.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잃기 싫어서라도 함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조심조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축복이 없는 사람이 그냥 잃을 것도 없으니까 이판사판이다 그리고 막 날뛰는 거예요. 함부로. 그런 가치 없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릇만 준비되면 다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잘 살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요셉도 다윗도 뭘 잘 되려고 하거나 잘 살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총리 자리에 앉혀주지, 왕위에 앉혀주지, 어마어마한 그런 부귀와 영화에 복을 주시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그릇이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막 쫓아가면은요, 꼭 무지개처럼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점점 도망칩니다. 잡힐 듯 해도 안 잡혀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는 그런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이 딱 와요. 내가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주님께서요 다 몰아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요, 강한 자요,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